우리가 계속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8과 이제 다락방 교재도 2과밖에 안 남았네요. 58과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상륙한 섬은 멜리데였다. 주님은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바울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요 구원자임을 증거할 수 있었다. 온전히 헌신한 주의 종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나 복음의 능력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뭘 배우고 있냐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이 순탄하지만 않았죠. 이때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14일간 풍랑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에 구사일생으로 구출이 되죠. 그래서 도착한 섬이 뭐예요? 멜리데예요, 멜리데. 오늘은 이 멜리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풍랑을 만나고 우연히 이 섬에 도착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인간이 보기엔 우연이란 것 같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멜리데를 찾아보라. 바울이 이미 이탈리아 반도의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만사가 뒤로 후퇴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일하고 계신다.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말이다.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은혜를 이야기해보라. 예, 문제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만사가 뒤로 후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일하신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이거는 찬송가 503장 찬송가고 새 찬송가로는 373장에 나와 있는 찬상 가사예요.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민족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가 구조가 됐죠.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어디인지 몰랐어요. 근데 구조가 된 후에 살펴서 알았다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 섬이 어떤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에요. 그래서 이 멜리데 섬은 어디냐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미안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겨울 초입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여행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장과 선원이 선주가 이걸 강행을 했죠. 그 결과 뭘 만났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도착한 섬이 뭐냐면 멜리데예요. 이 멜리데는 이탈리아 반도 밑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선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거든요.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으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염려했죠.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고 이쪽으로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배는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목적지인 이탈리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보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이탈리아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운이 나빠서 풍랑을 만났고 고생을 했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양에서 겨울을 날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장과 선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주는 뭐 하려고 했어요? 바로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이게 빨리 로마로 가길 원했죠. 그 원래 계획대로 로마로 도착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 로마로 도착했다면 겨울을 어디서 보냈어야 돼요? 감옥에서 보냈어야 돼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재판을 받고 겨울을 감옥에서 보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다른 길로 갔나요? 아니요.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겨울을 어디서 만나게 했냐면 멜리데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오히려 쉬고 재충전해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인간이 보기에는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정말 바울에게 멜리데에서 쉴 수 있는 쉼의 시간들, 그리고 이탈리아 가서 사역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에서 쉬면서 재충전하고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멜리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멜리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모닥불을 쬐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이 원주민들을 만나니까 이 원주민들이 파선돼서 이렇게 밀려온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이들이 몸을 녹이게 했겠죠. 근데 불을 피웠으니까 이제 불이 피다 보면 불이 조금씩 꺼질 수도 있고 나무를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 묶음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무 묶음이 쭉 있었는데 그 사이에 뱀이 있었는데, 이 뱀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동면에 취하려고 잠을 자려고, 겨울잠을 자려고 그 나무 사이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나무를 넣자 불길 뜨거움에 의해서 이 동면이 깬 거죠. 그래서 뱀이 뭘 했어요? 바울을 물었어요. 그 손을 물었어요. 물었더니 원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바울이 뭐였다? 살인자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원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 멜리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신이 악인들은 벌을 하고 또 의인들은 축복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풍랑을 만나서 살아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들 뭔데 이렇게 풍랑을 만나도 사람이 살아왔을까? 신이 이들을 구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뱀에 물리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원래 악인이었나 보다. 그래서 신이 구원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같은 큰 흉악한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뱀이 바울을 물었어요. 물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나요? 이 뱀에 물려서, 독사에게 물려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보기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다. 그는 신이다. 이 원주민들은 아마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에 있었기 때문에 다신사회였어요. 그래서 신의 아들, 인간 중에선 신의 아들, 또 신이 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의 아들이고 신이 보낸 사람이거나 신이거나 이런 신적 존재라고 바울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도 구해줘요. 뱀에 물려도 구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신적 존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으나 무사했던 일은 이미 주님이 복음을 전할 자기 종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읽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라.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여기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죠. 뭘 했냐면 온 천하를 다니며 뭘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표적이 따라요?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원진이 나을 것이다.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대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어떤 병도 안 걸리고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뭘 경험했어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예요? 그것들을 그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배웠잖아요. 소명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소명을 너희가 이루기까지 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뱀에 분명히 물릴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너희가 결국에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내가 주신 소명,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이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 그대로 오늘 바울의 멜리데에서나 풍랑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 일단의 여정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자기 종을 풍랑에서 건지신 주님은 또다시 그를 독사에서 구원하셨다. 주님이 그 생명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런데 이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다. 당신은 주님이 어디서나 당신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아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정말 독사에게 상하지 않을 것이고 독을 마셔도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내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어려움들도 경험할 수 있고 고난도 고통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 자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인데요. 중고등학생인데 제가 그러죠. 야, 이제 니네들 중고등학생 됐으니까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대학도 가고 그래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갑자기 아이가. 그런데 나 대학교 가서 우리 집에 등록금이 없으면 어떡하지? 등록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나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니야? 공부 못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가 왜 걱정하냐 그걸?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고 했을 때는 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공부하러 한 거지. 너 대학교 가서 등록금이나 이런 거 다 아빠가 준비해주고 부모가 다 준비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한테 공부해서 대학교 가라는 거 아니냐. 너한테 공부하라고 했을 때는 그걸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지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잖아요. 그럼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공부하라고 했을 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걱정 안 할 때부터 막 아이들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얘가 대학교 가면 그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소 키웠잖아요. 우리 아이 대학교 가면 등록금 할 거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소를 키우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우리를 보냐는 거예요. 그걸 때려 믿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난 내가 걸어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라.
결국에 그거잖아요. 너희가 그날에 마가복음에서 했던 얘기도 그거잖아요. 야, 가서 복음을 전해. 만민에게. 그럼 내가 순종하면 내가 모든 거를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돌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블리오 집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여기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아마 정치적 표현으로서 아마 이 지역의 지방 총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가 있으니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땅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다. 아마 바울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야,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보블리오가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죠. 왜요? 뭐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관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뭐예요?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데려왔는데 바울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안수하니 나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와서 바울에게 병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마가복음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정말 뭐 독사가 물려도 너희 괜찮을 것이고 너희가 안수하면 나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실제로 안수하니까 이렇게 낫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보기엔 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안에 힘을 주셔서 그것들 이겨내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고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리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풍랑을 만나고 이상한 섬에 도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섬에 바울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이 섬에서 바울이 겨울을 보내면서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식처로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도 맛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A를 원했는데 B처럼 돼서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실까 했는데 훨씬 더 B가 내게 좋았던 것들도 있고 정말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 봄이 돌아오자 바울은 드디어 로마를 향해 길을 떠났다. 도중에 바울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는가?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이 석 달 후에 다르게 말하면 석 달 동안 멜리데에서
멈추고 있었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멜리데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치 풍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쫓겨가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멜리데는 유배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휴양지일 수도 있었어요. 파손돼서 도망가서 어쩔 수 없이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들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뭘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어떤 기적들이 있어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뭐예요?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낫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났죠. 정말 그런데 이 멜리데에서 진짜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영혼의 변화예요. 육신이 병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변화된 영혼의 변화가 진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적을 매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변화되니까. 아무튼 석 달 동안 이곳에서 뭘 했어요? 쉼과 재충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도 바울이 뭘 할 수 있었어요? 힘차게 사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달 후에 로마로 향해 갑니다. 로마로 향해 가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아비오 광장까지 갔어요. 그곳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베스까지 맞으러 오니 그곳 형제들은 뭐냐면 로마에 있었던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가 멜리데예요. 멜리데에서 수라구사, 벨기온, 그 다음에 보돌리, 아비오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에서 사람들이 맞으러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겠죠. 정말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곳에 정말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할 동역자들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구나. 내가 담대히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도 얻고 격려도 했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9km 떨어진 아비오시의 광장을 가리킨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아비오와 로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휴게소였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은 시련을 견디고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오고 있는 바울을 영접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던 것이다. 쇠사슬을 찬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루길을 달려와서 그를 격려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담력,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예, 오늘 본문도 이렇게 돼 있죠. 쇠사슬을 찬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루길로 달려와서 그를 격려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담력, 사랑을 생각해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왔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같으면 죄인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내일 모레면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중범죄다.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친구 삼고 싶어요?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에요. 죄인으로 바울은 여기 오는 거잖아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환영받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와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감싸는 건 쉬운 일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 바울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는 사람이 아들에게 편지를 해요. 편지를 할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뭐예요?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 말처럼 지금 로마의 사람들은 와서 함께
바울이 진 짐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예요. 근데 아마 바울이 갇혔을 때 와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오네시보로를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뭐 했다고요? 격려해주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있죠. 문제에서는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와서 쭉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할 수 있겠죠.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일이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울이 감사하고 굉장히 담담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뭐예요?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특별한 도움을 안 줘도 됩니다. 그냥 함께 하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연습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연습할 수 있어요? 다락방부터. 정말 서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확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누가 그랬건 바울이든 아니건 간에 누가 그렇게 됐건 간에 정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냥 평소 습관대로 우리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에게 나와서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락방에서부터 정말 서로를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어떨까?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 또 뭐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저 세계 선교나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다락방 식구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들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굴 만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권력과 번영을 자랑하던 로마의 황제와 초라한 죄수의 신분으로 성문으로 들어서는 사도 바울을 비교해보라.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바울은 승자여 로마는 패자라고 한다. 네로는 죽었으나 바울은 살아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통해 당신이 배우는 진리가 무엇인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죄인의 상태로 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는 거죠. 이 가이사는 재판관의 입장이고 이 가이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외적인 모습을 보면 현실의 눈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보면 정말 가이사는 모든 걸 가졌고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이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이사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고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졌다. 어떤 면에서 이럴까요?
우선 바울에겐 생명이 있잖아요. 정말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가이사 가진 거 모든 게 끝이잖아요. 제가 지난번 주일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이란 게 우리는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파도와 모래성을 쌓을 때 파도와 같다고 그랬죠. 파도가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에 총수가 있었잖아요. 이 총수가 정말 오랫동안 두음물질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의 병과 그의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거 다 놓고 가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죠. 정말 지금 가이사, 로마 황제 네로 이런 사람들 누가 기억하나요? 그냥 폭군으로서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지금도 정말 바울이 쓴 편지들과 바울이 쓴 남긴 글들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바울은 훨씬 더 성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27절부터 28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세상이 보기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방법으로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길 기뻐하신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십자가겠죠.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떤 운동의 창시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만들기도 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저 운동은 끝났다. 근데 지도자가 죽었다고 운동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훨씬 더 강력히 나타납니다. 증거됩니다. 왜요?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이게 무슨 고생이냐. 바울이 무슨 고생이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길들만 걸어가냐. 인간적인 눈에 세상의 눈에 보면 바울이 실패자인 것 같고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란 거죠. 역사를 통해 보면 바울이 뭐예요? 진정한 승자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보기에 우리가 약해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세상에 보기에 없어 보여도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내게 정말 많은 것이 있는 자임을 우리도 믿으세요? 이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패자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승자다. 이런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정말 죄인으로서 감옥에 가고 이런 것 같지만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뭐예요? 멜리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쓴 글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정약정과 정약용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 정약용과 정약전이 가족 중에서 천주교, 그 당시에 서학을 받아들여요. 천주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서학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배를 가게 돼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유배를 가서 쓴 책이 자사노보예요. 뿐만 아니라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이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여러 가지 200권 이상 되는 글을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이 지금까지도 영향력 미치고 있고 살아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죠. 가족 중에 서학을 받아들여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유배당하고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유배지에서 쓴 글들이 책들이 후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만약에 유배를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살 때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모든 걸 가진 사람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인간적인 눈에 보기엔.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고 가이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왜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 구원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예, 여기서 이 일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로마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가잖아요. 가고 있는 게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재판받다 우연히 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철저히 바울이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를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하길 원했어요? 복음 전하길 원했어요. 특별히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단순히 로마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로마에 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과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이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마 로마로 그 전에 가려고 원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가려고 원했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뭐예요? 이제 가게 된 거죠. 뒤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언제든지 서바나는 뭐냐면 스페인이에요. 사실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를 들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이제 뭐예요?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사역을 마무리 짓기 전에는 주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진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확신을 가져도 좋을 만한 소명감이 당신에게 있는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게 어느 한순간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뭐예요? 꿈꿔온 소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명이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메가더 장군이 얘기 늘 제가 종종 인용드리지만 우리가 늙는 이유는 뭐예요?
꿈이 사라질 때 우리는 늙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소명자. 소명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명이 없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뭐 육신은 살아있을 수 있죠. 그런데 꿈이 없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꿈.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꿈이 없다. 그럼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어떤 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이 있는지. 정말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꿈이 있어요. 그것도 꿈이죠. 평생 우리 가문을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는 가정을 만들 꿈이 있다. 그리고 전 꿈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꿈이 있어요. 사실 저도 젊은 날 꿈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정말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학교 다닐 때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믿은 다음이니까 제가 지식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그냥 막연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제가 뭐 이렇게 배운 지혜도 있을 거고 지식도 있을 건데 이걸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그 꿈들을 계속해서 꾸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했던 저 꿈이 없으면 우리 죽잖아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막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데 무슨 얘기하세요?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는 건 뭐예요? 너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꿈이 있어서 사는 거, 꿈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는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꿈, 소명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좀 한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